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명의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교 불가 하나님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시죠? 아닌가요? 제가 3년을 물었는데 3년 동안 대답을 한번 못 들어봤거든요.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예, 우리 모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특히나 예전에는 이게 젊은 세대들만의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몸짱 열풍이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건강을 위해서 다 시작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초인적인 절제력을 발휘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방만하게 생활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서 운동을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어떤 분들은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영복 입고 위통 굴렁 까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막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보기가 참 좋은데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바디 프로필의 부작용이라는 영상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한번 제 개인 유튜브에 떠서 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그러한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다시 그 영상을 딱 그 프로필을 찍자마자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쉼없이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내 건강이 더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서 운동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운동은 참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작용하고 상관없이 정말 정석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한 걸음씩 운동을 해서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강을 목표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원하는 대로 건강을 지켜가는 사람이 둘로 딱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양립되는 모습, 똑같은 목적인 것만 갖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두 방향의 결과로 귀결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야 된다라는, 입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며 무너져 갑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작은 절망과 처절한 고통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한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두 여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 개인의 기도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 한나의 이 노래는 첫 시작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가 어떠한 어려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까지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불임의 절망에서부터 기도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잘 길러서
약속했던 대로 실로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며 우리는 한나의 성장을 잘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한나의 철저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한나가 이 노래를 시작하며 내 뿔이라고 하는 다소 좀 너무 과장된 듯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 왕권, 승리, 영광과 같은 거창한 역사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한나가 이와 같은 뿔을 자신의 노래에 등장을 시킵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원래 처지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처지에서 뿔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뿔이 높이 들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승리와 영광의 노래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 뭘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러? 불임의 절망이 아이를 낳아서 해결이 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참 자주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이런 상황은 이렇게 결론되어지고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결정지어 버리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뜻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요, 내가 단지 임신을 했다, 사무엘을 낳았다, 그것만을 기뻐하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한나가 너무 기뻐서 내가 드디어 임신했구나 라고 말하며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도 했고요,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 젖될 때까지 키웠던 아이를 정말 간절한 결심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걸 정말 바칠까 말까 그 갈등의 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응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뭔가가 더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지만 개인의 체험 이상의 뭔가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한나는 지금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구절을 반복하며 이 노래의 초점을 자신의 개인의 체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받았음을,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고통의 순간이 끝났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신을 통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노래 보면요, 사무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처절한 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소중한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에 단 한마디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무엘의 이름은 사라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은 눈에 드러난 응답이라든지 그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눈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극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진리인데요, 한나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말이 반복해서 쓰이는 구약의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이
구약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말은 단지 내 소원이 해결되었다, 내 슬픔이 사라졌다, 내가 기쁜 일이 생겼다, 내 마음이 그런 기쁨의 정서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는 감정의 문제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반복을 통해서 왜 그렇게 기쁜데? 왜 그렇게 즐거운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의 대답을 구약은 이런 기법을 쓸 때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적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고백적인 의미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단어가 반복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동일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하는데 이 시편 5장 11절이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은 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단어 사이에 주 때문에, 주로 인하여, 주의 무엇이, 주의 주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에 한나도 그렇고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내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에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나가 처했던 어려움이 가볍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 현실을 이기는 힘,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됐거나 내 소원이 해결되었다라는 인간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적인 문제 해결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겪고 그러한 아픔을 돌파해가고 그 안을 통과해가며 오늘도 한 걸음 뗄 힘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발견되어진다. 그거를 발견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추구할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즐거움, 참 평안과 만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길고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 체험은 분명히 사무엘을 인실하고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한나는 이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이후에 2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그의 기도의 폭이 확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눈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게 지금 한나의 체험과 무슨 상관이 있죠? 한나가 지금 전쟁을 치렀나요? 사무엘이 지금 전쟁터를 나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자신의 이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갈등, 특별히 힘과 힘의 대립 속에서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전쟁을 과연 누가 치르는 것인가에 때까지 그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영적인 극심한 전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야길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쫓아온 애굽 군대와 전쟁 직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수많은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며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가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오니까 가나안은 어서옵시오 하고 문을 열어줍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여리고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방어 능력을 가진 그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투쟁과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과연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든 역사가 사사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탁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한 번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의 장면이거든요.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전쟁 치르러 가는데 칼과 창이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군인들에게 총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철을 단련할 수 있는 기술이요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오직 블레셋에만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술을 소유하고 안 풀어줬냐면, 혹시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까봐 블레셋이 그 기술을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는 도끼나 낫이나 농기구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전국 어디에 있든지 블레셋 땅에 가서 그것을 고쳐와야만 합니다. 얼마나 미개합니까? 얼마나 뒤처져 있습니까? 근데 전쟁을 한다고요? 그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요? 이처럼 상식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흘러는 이 시점까지도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던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절 말씀, 사무엘상 2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확장되어서 이토록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아우르는 전쟁의 주권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넓어졌죠. 두 번째로 사회 영역 주권에서도,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노래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5절과 7절과 8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5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잠깐 한나의 경험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풍족하던 자와 줄이던 자들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런 점입니다. 풍족한 자가 조금 나누는 자리로 약간 내려오고, 줄이던 자가 그 부를 누리면서 약간 올라와서 중간쯤에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극단입니다. 풍족한 자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줄이던 자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너무 극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까?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딱 듣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내게 뺏긴다라는데, 내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간다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조금 혁명적이고 체제 전복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즐겨 썼었던 메리즘이라고 하는 수사 기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써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꼭대기와 제일 밑에 거, 오른쪽 제일 끝과 왼쪽 제일 끝의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서 그 두 개지를 딱 지적해서 말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하늘만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여기 이게 메리즘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목함을 통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강조하는 기법이 사용이 됐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부유한 자와 줄이던 자를 말함을 통해서 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편 속에 있는 사회의 각종의 모습들, 권력자들, 경제적인 차별, 여러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가난과 이 권세의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문제입니다. 양극화라든지 아픔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봉건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겠다라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의 그 공산주의 혁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평등한 모든 권세들, 모든 자본가를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혹을 뒤에서 여전히 부한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권세자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정치 방법이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차에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정말 가꾸어 가야 될 체계지만,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이 안에는 양극화가 없나요? 이 안에는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와 모든 왕권이 철저하게 실패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권력이나 영광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 안에서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 안에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하심을 통해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부유한 자와 영광의 권세 있는 자들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와 권세가 모든 영역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만 그 안에서 거기에만 소망과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세상 구석구석까지, 모든 영역과 모든 권세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죠. 나 임신했다, 세상을 바라본다. 엄청난 도약 아닙니까? 한나의 노래의 위대한 점 무엇이 있냐면, 마지막에 있는 한나의 노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영역을 넘어 생과 사를 초월한 영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스올은 죽음의 공간, 암흑, 지옥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한나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임신의 문제, 그 경험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6절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정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속화를 말하고 세속화를 비판하는 교회들조차, 또 많은 성도들조차 우리 간에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결실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와 상실이라는 것을 악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증대되고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오늘의 형편이 내일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무조건 번영신학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번영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축소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고, 엉뚱한 오해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증거라고 이것을 드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인 공포와 거부감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정서가 스며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직접 만진 것, 경험한 것만이 최고입니다. 은혜도 때로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온몸을 다해 기쁨을 표하는 그런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 손에 뭔가 쥐어질 때, 그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여기서 파생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에 우리의 눈이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가시적인 것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이 되어버리면, 주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부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예로 들었던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죠. 내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내게 해주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입니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나는 출산의 고백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생사를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여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믿음의 눈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권능과 주권을 보고 깨달으라고 한나는 우리들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광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까지 이를 때까지, 오늘 사무엘상 전반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약속으로 받고 경험했던 그 무한한 절대 권세를 다 잊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서 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을 따라야 되고 아세라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 어리석음들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백신과 치료제를 맞아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비참함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때로오는 어려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나의 노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한나의 신앙의 확장, 철저한 절망이 완벽한 소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확신으로까지 넘어가는 이 반전과 역전의 신앙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은 못 살겠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억만 년을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알고 또 알고자 하여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속에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는 건 우리의 경험과 응답의 기초에서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가 또 한 단계 뛰어오릅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전이죠. 그 뒤에 구절이 충격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정말 많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들으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불임이 임신이 되는 경험이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까지 갑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나의 경험일까요? 한나가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놓을 때 옆에서 하나님 몇 개 놓으시는지 어떻게 놓으시는지 다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나는 그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는 창세기 전승의 그 말씀, 그 배웠던 하나님을 새기고 또 새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기둥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계가 아무리 그거를 거부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것은요, 모든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과 허용 속에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는 저 사람들도 태양이 비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태양을 다시 끄집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는 저 사람들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교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큰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역전과 반전의 신앙을 믿으며 마침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주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단지 열심으로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0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0점 조정이 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스스로 그 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깨달아지겠지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 그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다고 지혜가 무조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불임의 아픔이 출산으로 해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된 이에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지혜 부어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전과 반전의 신앙, 그리고 엄청난 믿음의 확장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2년의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시기가 어렵고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초점 맞추는 데는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개발합니다. 치료법을 발견합니다. 보다 빨리 검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이제는 됐겠거니 생각하고 제대로 완비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갔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 은혜를 받았으면 멈춰야죠. 그러나 은혜 받고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도구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쇠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자꾸 부정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전적인 의존과 그러한 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역전과 반전의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싶어도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빨리 가느냐, 좀 더 늦게 가느냐, 약간 왼쪽으로 가느냐, 약간 오른쪽으로 가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딴 방향 가고 싶으면 딴 길을 타야 합니다. 슬픔을 끊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부터 오는 절망을 끊고 싶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가는 그 길 그대로 가면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꾸고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와서 답이 안 나왔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역전과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날을 기억하십시오.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가족들과 밥 먹을 때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굶고 맨날 울고 맨날 슬퍼했습니다. 어디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들 밥 먹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로 갔을 때 거기서 돌파구가 나오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나는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바라보며 확신과 반전과 역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신앙의 확장과 반전을 꿈꿔야 합니다. 한나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권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결심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한쪽 손에 들고 다른 것을 이쪽 손에 들고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저울질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영원까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이 비교 불가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역전과 반전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